요즘 어떠세요? 많이 아직도 더우세요? 어떠세요? 낮에는 정말 덥죠. 그렇죠? 낮에는 아직도 뜨겁고 새벽에는 아침에 또 밤에는 그래도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상 기온이 있고 날씨가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동남아 열대야 어떤 기후를 우리 지금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이 더 한국보다 더 선선하게 느껴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이 여름에 엄청난 눈이 내려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곳곳에 산불이 나고 지진이 있고,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냐면,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구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말세가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어디에서 근거한 거고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어떤 대재난과도 같은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고 종말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구가 마치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 이게 말세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으셨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과연 나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상고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이 6째 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째 인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또 심판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떼어서 펼 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을 하나씩 떼야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인되어 있으니까. 7개로 봉인되어 있으니까 다 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5개까지 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개 차례인데,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최후의 어떤 말세의 징조와 심판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어떤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떨어진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두루룩 말려버려서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산과 섬이 옮겨진다. 이렇게 14절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우주의 격변과도 같은 천체의 흔들림이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의 현상, 어떤 물리적인 어떤 천체의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요, 마지막 말세 종말의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해서 이런 지금 이때가 그때가 온 거구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두려운 책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금 표현들, 상징적인 우주의 천체의 움직임과 격변이 일어나고 당장에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표현이 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나요? 하늘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두 눈으로 보고 있고 산들을 보고 있고 땅이 사라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 때 그런 표현들이 자꾸 표현되고 있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4장입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여러분 그 만상, 별들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우주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도 한 번만 볼까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종말의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세계에 일어나는 징조? 아니요. 지금 이 표현들은 이미 구약시대 때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방금 읽었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만상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지금 땅이 이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 이런 표현들이요. 달이 붉게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들이었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구에 발생했나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악의 세력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처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발생할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이상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요?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격동시키고 우주를 흔들고 마치 그토록 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서라도 정화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이 땅과 바다를 해를 입히고 멸망하는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자연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반역과 죄악으로 악에 의해서 감염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악을 몰아내시고 정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오늘 이렇게 막 지구가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란 말이죠. 정말 별들이 지금 떨어졌나요? 아니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둘둘둘 말려서 여러분 눈에서 안 보이는 하늘도 아니란 말이에요. 해가 검어지지도 않았고요. 달이 지금 핏빛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달빛이 아름답던데 아직도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제가 노란 글씨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14절 말씀에도 여러분 떠나가고 옮겨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답답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지? 관망하시나? 저렇게 세상이 악한 자들이 괴롭힘 받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더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서 더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저런 악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에 공의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 거야?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런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러한 것들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렬한 표현을 쓰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말씀에 자꾸 이런 사라지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디로 연결시키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게 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한많은 땅을 살아가고 악이 가득한 땅을 살아가고 하늘의 어떤 이 땅에서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제가 계시록 말씀을 표현하면서,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진 바다와 같은 어떤 격동의 세월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바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승리할 때 그 열린문을 통해서 요한이 가서 올라가 봤을 때 거기에는 어떤 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의 바다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는 바다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물리적인 이 세상의 바다가 다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는 우주의 대격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그 아픔의 고난의 세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예비할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악,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멸하시겠다라고 강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 결국 우리를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냐면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그래,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서로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아픔, 악, 고난, 눈물 많은 세상의 부조리들, 너무하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뭐 하시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를,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재난과 재앙을 표현하신 것은 우리를 멸하시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악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오늘 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러분을 위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데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섭게 보여지는 재난과 재앙도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더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도록 만드는, 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 집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주가 되세요.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 우주 공간 다 종말이 와서 사라지게 하는, 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아까 뭐 사라지고 뭐 말려지고 없어지고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도 그렇고. 그런데 15절 말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시록 말씀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저의 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어떻게 해요? 숨었다. 땅들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14절까지 다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뒤에 어떻게 또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땅이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뭔가 반대되는 이미지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런 표현들,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건데 그 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하실까? 뭐 히틀러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만약에 그냥 눈 감아주시고 무조건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다루실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의미해 주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땅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 결국은 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악을 몰아내실 때 이들은 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이라도 떨어져서 큰 산이 자신들의 앞을 막아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은요, 제가 악의 세력이라고 말할게요.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기보다 악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희생당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갚겠다 진노하셔서 그것을 없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악을 다 갚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조차도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 해서 악을 멸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조차도 우리조차도 뭔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자, 요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인을 나누고 있어요? 헷갈리시죠? 지금 몇 번째 인을 나누고 있어요? 6번째 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8장 이후에 가서 7번째 인을 나눌 건데 지금 6번째 인을 나누고 8장에 가서 또 7번째 인을 나누기 전에 7장에 보너스가 들어있습니다. 보너스가.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땅과 바다를 사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서남북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불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 권세를 받은 천사가 있는데 잠깐 불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홀드하세요. 붙잡으세요. 2절 말씀 보니까 한 천사가 또다시 하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3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말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내 거야 도장을 찍으시고 이들에게는 이것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치고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승리가 너무 요원하게 멀리 보이고 있지만 그날까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올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우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자, 인침을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세상 끝날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건데 그 수를 세니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 이단이, 모 사이비 종교가 이 14만 4천, 많은 군데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개역 사거리에 가면 거기도 무슨 지파가 있습니다. 시오자로 시작하는 무슨 지파. 근데 그게 전국에 12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2개 지파 12,0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려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지파에서 12,000명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너무 미혹합니다. 성경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겁박을 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집단이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12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이 계시록 말씀을 처음에 나눌 때부터 한번 나눴었죠. 12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수 12,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서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12, 이 숫자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몇이에요? 12 곱하기 10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제가 나머지 공부를 남아서 맨날 선생님한테 꿀밤을 맞아가면서 했었는데 되게 무식하죠? 여러분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다들 이렇게 진지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다 너무 이렇게 침묵하시고 얼굴이 진지하시고 144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44. 그러면 뒤에 나오는 1000을 또 곱했어요.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뭔가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많음을. 네? 많음을. 구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4, 144에 1000을 곱한 숫자는 몇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문자가 아니라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뭔가 많은 수를 의미한다라고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그들이 인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하면 뭐예요? 100개의 재화가 있는 상점 맞습니까? 거기 백화점 여기 로원에 가도 롯데백화점에 있던데 롯데백화점 가면은 물건이 100개만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백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많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군만마라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군만마.
군사가 1000명이에요. 말이 10,000마리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군사 딱 1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 딱 10,00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말할 때 와, 천군만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늘 2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표현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번만 볼까요?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일 후에 요한이 또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14만 4천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나와 주님께서 입혀주신 흰옷, 승리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능히 셀 수 있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여서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들이 승리한 자들이 되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막 멸하시고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저 사람도 왔어?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승리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능력, 공로가 아닌 주님이 입혀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희어진 그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요?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같이 한 번만 봐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장로는 천상에 우리를 대표하는 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장로가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했을까요? 요한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은 천상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승리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눈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거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신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게 나눌 때 얼마나 막 벅찬 가슴으로 가서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통과해서 이것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휘어진 사람들입니다. 악몽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두렵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종말에 가까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까?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오늘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세상 끝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을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옷을 벗기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같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장막이, 텐트가 이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갔어요. 광야라는 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뜨겁고 춥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장막이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내가 그런 조건이 돼 자격이 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 거야.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십니다. 너희는 내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1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해나 뜨거운 기운과 상함, 눈물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냐면 이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시는 이런 거 겪게 하지 않을게. 16절 말씀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많이 마음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가람이 없을 거예요. 목마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 씻어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요, 온갖 세상의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불타는 독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재앙과 재난을 주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들 가운데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장막을 그들 가운데 치고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난폭한 천상의 악당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세상이지만,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것에는 끝이 있다 약속해 주시는 거고, 그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를 나의 보호 아래 두어서,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쳤잖니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 그날에 이르게 할 거고, 그날이 되면 너희의 그 누더기 같은 옷,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흰옷을 입은 자 되어 승리자가 되어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앞에 우리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견디며 내일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악을 멸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내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